시편 107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하고 다음 주 감사하며 삽시다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 11월은 여기 보면 추수 감사의 달이지요. 특별히 11월에는 기독교 절기상 추수 감사절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살다 보면 감사가 쉬워요? 말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부패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성장 과정에서 감사보다는 불편한 것이 많이 몸에 배어 있거든요. 사람 습관 바꾼다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나타난 현상, 현재 나에게 닥친 문제가 먼저 눈에 띄고 판단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려면 부단히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령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포도를 이렇게 먹으면서도 참 맛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불평하는 것이 몸에 배면 왜 포도 이렇게 씨가 많냐고 투덜댈죠. 가령 우리가 봄에 얼마나 장미꽃이 아름다워요? 감사가 몸에 밴 사람은 이야 정말 아름답다, 향기 좋아, 감탄사를 연발하겠지만 불평하는 사람은 가시가 많다고 이렇게 불평합니다. 갈치를 먹어도 참 감사한 사람은 참 갈치 맛있다 하고 먹지만 불평한 사람은 가시가 많다고 갈치 안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부단히 노력하지 않고는 감사할 수 없다는 거지.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감사에도 10계명이 있습니다. 첫 계명이 생각이 곧 감사하다. 왜냐하면 이 감사와 생각의 어원이 같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감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둘째 계명, 작은 법부터 감사해라. 왜냐하면 바다도 작은 물방울 하나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셋째 계명, 자신에게 감사하라. 왜? 감사는 내 자신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다. 넷째 계명, 일상생활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사소한 것들이 모여서 하루가 되고 그 모여서 내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다. 다섯째 계명, 문제를 감사하라. 왜냐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책이 있고 문제가 축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섯째 계명, 더불어 감사해라. 왜냐하면 장작도 함께 쌓였을 때 더 잘 타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다. 일곱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 여덟째, 잠들기 전에 감사해라. 잠들기 전에 감사는 영혼의 청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아홉째 계명, 감사의 능력을 믿고 감사해라. 왜냐하면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열째 계명, 모든 것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감사 계명이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해방되고 고국에 돌아와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감사해서 쓴 시가 본 시편 107편입니다. 우리는 시편 107편을 통해서요, 정말 구체적으로 시편 기자가 무엇 때문에 감사했는지, 다시 말해 오늘날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지 그걸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들을 구속하여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뭐 해줬기 때문에요?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봅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그 시편 기자는 맨 먼저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대적의 손에서 속량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속량이라는 뜻은요, 해방시켜주다, 구원해주다, 구속해주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속이라고 그래요.
이 사실 때문에 지금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저히 가능성이 없었거든요. 오늘 갑자기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꿈꾸는 것 같다라고 얘기해요. 시편 126편 1절에 이걸 얘기해 주는데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자기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려보냈을 때, 해방시켜줬을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또 3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원수는 누구예요? 대적은 바로 바벨론 제국이지요. 얘는 바벨론 제국에서 나라가 멸망당했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 포로 잡혀갔잖아요. 그럼 오늘날 우리의 원수는 누구죠? 누구예요? 누구가 내 원수예요? 오늘 우리의 원수는 마귀죠. 마귀가 우리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가난과 저주와 고통 속에 만들고, 죽게 만들고, 최후에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만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사랑해서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조건도 없이 우리를 마귀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택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를 마귀로부터 해방시켜 주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떻게 앉을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뭐라고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저와 여러분이 죄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의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얘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을 확증해 줬다는 거예요. 요한서 4장 10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여러분 화상복음 읽을까요? 시작.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우리가 하나님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때로는 우리가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지불해서라도 건강을 회복하면 그 선생님에게 고맙다고 그러잖아요. 하물며 우리 영혼이 멸망해야 되는데 아무 조건도 없이 대가도 없이 거저 구원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해요?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요, 이 4절부터 9절까지가 바로 그 내용이에요. 시편 기자가 과거를 회상해 보는 거예요. 자기 조상들을 회상해 보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에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출애굽시켜 주시고 광야 40년 동안 저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 기약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자기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무사히 고국 땅에 돌아오게 해친 것,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광야 40년 동안 인도해 주셨죠? 여러분, 그 당시에 지도가 있습니까?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아니면 광야에 도로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 낮에는 뭘로? 푸른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죠. 오늘날로 말하면 내비게이션이 되어 주셨죠. 그뿐만이 아니죠.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 여러분 물이 있습니까? 목마르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게 해주셨는데 마치 강물처럼 터지게 해주셔가지고 300만 넘는 백성들이 마음껏 마시고 목욕하고 빨래하고 음식 해볼 수 있도록 마음껏 주셨죠. 그래서 저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어요. 광야 40년 광야에서 농사 질 수 있나요? 아니면 과일나무가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매일같이 만나를 주시고 매출하게 주셔서
배불리 먹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저들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셨어요.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바로 그 말에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중으로 자기를 인도해 주셔서 거주할 섬 가나안 땅에 도착해 주셨다. 그 다음에 9절이요 시작. 그가 사모한 여호원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여호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다. 이게 뭐냐면 바로 생수를 주시고 만다와 메추라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자기들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반석 생수 터진 것도 기적이요, 메추라 주신 것도 기적이요, 만나 주신 것도 기적이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저들의 앞길 인도해 주셨죠? 언제 하나님이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죠? 간단합니다. 부르짖을 때 인도해 주셨고 부르짖을 때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6절 한번 다시 읽을까요? 6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저들의 고통 중에 근심 중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무사히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언제 인도해 주실까요? 바로 기도할 때 인도해 준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3절은 말합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미를 내게 보여주리라. 저는 여러분 부탁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복잡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주님, 오늘 우리 하루 앞길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세요. 가령 여러분의 자녀들을 나가서 학교 갈 때 우리 자녀들 앞길 인도해 주세요. 오늘 내 사업장, 일도, 직장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가 꼭 길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 짧더라도 내 영혼이 담겨 있고 믿음이 담겨 있고 정성이 담겨 있으면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까요?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라, 그럼 내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럼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마다 열릴 것이니라.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멩이 줄 사람이 있냐? 생선을 달라 하는데 전갈 줄 사람이 있느냐?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필요한 게 많잖아요. 네, 기도하십시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아멘. 한산도 빼먹지 말고 아멘.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기도 응답 받은 일이 없나요? 많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셋째로,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들을 절망적인 상황에서 건져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건져주신 거,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10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이에요. 시편 기자는 자기들이 지금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 그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것 같다. 매일같이 고통 속에 살았다. 감옥에서도 포로 생활할 때 손발에 수자셀이 묶여서 포로 생활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지옥 같은 생활했습니다.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왜 우리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와 같이 남의 나라에서 처절할 정도로 지옥 같은 포로 생활을 하게 됐느냐, 그 원인을 본인이 밝혀냅니다. 그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져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0절부터
12절 봅시다.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그 사람들이에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진저의 뜻을 멸시함이라. 보십시오. 자기들이 고통당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그렇다. 불순종해서 그렇다. 12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들에게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교만을 깨뜨리려고. 겸손한 게 뭐냐?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만든 것이다. 그들 없어도 돕는 자가 없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지옥 같은 절망적인 포로 수용소에서 해방됐을까요? 그건 자기 자신들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죄를 지고 잘못했구나. 가슴을 찢으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기적적인 방법으로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13절 14절이에요. 자, 13절 14절 봅시다. 이에 그들이 이에 뭐예요? 자기들이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환난 중에 부르짖었다. 회개했다는 거죠. 살려달라고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들을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고 바벨론 포로 생활 해방시켜 주시고 14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은 줄 저들을 묶고 있는 쇠사슬을 끊으셨다. 해방시켜 주셨다. 그런 여러분 얼마나 그 사는 은혜가 감사합니까?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1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들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해방된 거 하나님의 기적이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그렇게 인생가 넉넉하지 않잖아요. 어떤 때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심지어 자살까지 않습니까? 인생이 그게 힘든 거예요. 고해 같은 거예요. 어떤 때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올 때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주는 시련도 있을 수 있고 나의 잘못 때문에 실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한 가지 잊지 맙시다. 어떤 경우도 인생을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맙시다. 왜? 우리에게는 좋으신 하나님이 계셔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요. 그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하면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십니다. 시편 50편 15절을 다 같이 화상보 읽읍시다. 시편 50편 15절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병들 때 의사 선생님 찾아가듯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찾아오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그래서 네가 나는 너를 통해서 영광 받겠다. 할렐루야.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가요 작년에 뉴욕타임즈에서 그동안에 인류 역사 1000년 동안에 가장 훌륭한 인물 베스트를 뽑았어요. 10명을. 그런데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가 1등으로 뽑혔습니다. 가장 훌륭한 인물로.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는요 그 아버지가 헨리 8세였습니다. 부인이 여러 명 있다 보니까 왕자도 많고 공주도 많아요. 근데 그냥 이복 형제이다 보니까 늘 싸움이 일어나고 정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형제란들이 막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몇 번씩 런던 땅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음모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죽지 않고 살게만 해주세요. 다른 기도 안 했어요. 죽지 않고 살게만 해주세요. 네, 하나님께서는 또 엘리자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왕이 이제 죽게 됐을 때 누구를 세울 거냐 할 때 주변에 있는 많은 신하들이 25세에 뛴 처녀 엘리자베스를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남자 형제 물리치고 엘리자베스 이 여자 25세 처녀가 드디어 왕이 됐습니다. 그 왕이 됐을 때 취임식, 오늘날만한 취임식이죠. 옛날엔 즉위시죠. 성경을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나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영국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 당시에도 스페인은 천하의 무적함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길 나라가 없었어요. 스페인이 영국을 쳐들어왔습니다. 거의 축도화시켜버렸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이 젊은 여왕이 군대를 이끌고 세계 제일 강국이었던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물리칩니다. 그 이후로 영국을 세계 최부강의 나라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때 유행한 말이 영국을 뭐가 지지 않는 나라?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든 나라가 바로 이 여자입니다. 무려 45년을 통치하고 나이 70에 죽게 되죠. 죽게 될 때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통치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아마 자기 생각에는 앞으로 계속 이 왕위가 계승되겠지만 나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민족 사랑하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잠깐은 속상할 수 있겠지만, 짜증날 수 있겠지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맙시다.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와서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면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악이 변하여 선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럼 넷째로, 어떻게 그러면 감사해야 되겠을까요? 무엇보다도 입술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8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8절 큰 소리로 시작. 그를 찬송해라 그랬잖아요. 찬송해라, 입술로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입으로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백부장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네 믿음이 크도다 그랬잖아요. 그랬잖아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맹세한다,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여 주리라. 그러므로 입술로 감사합시다.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예물로 감사해야 됩니다. 예물로. 자, 22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여기 보니까 노래 입술로 감사하고 감사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에는 반드시 뭐가 있죠? 제물이 있죠. 제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봉투를 하라 그랬는데 오늘 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음 주일날 일주일 내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세어보면서 다음 주일날 정성껏 하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병원에 가보면요, 의료보험이 잘 돼 있어도 어떤 특수 장비 가지고 촬영하다 보면 때로는 몇십만 원 나오는 거 간단하더라고요. 여러분, 입원해 와서 수술해 보세요.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아니 몇천만 원도 나와요. 그것도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가족끼리 외식 한 번 해도 돈 10만 원 이상 나오잖아요. 친구들과 몇 명 어울려서 식사해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국내 여행만 해도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깨지잖아요. 해외여행하면 몇백만 원 깨지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가 감사할 수 없을까요? 지금까지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가정을 주셨고, 직장과 일터를 주셨고, 나에게 아름다운 자녀를 주셨고, 내 삶을 주셨고, 신앙생활을 주셨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 여러분, 다음 주일날 정말 정성껏 감사합시다. 정말 우리나라가 아름다운 풍속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은 옛날에 이렇게 보면은 농사짓는 분이 많았잖아요. 그럼 시골에서를 보면요, 다 없는 사람도 쌀 한 가문 이상씩 막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했던 거예요. 그리고 서울의 충녕교회 같은 경우는 추수감사일 들어오면 자기 한 달 사례비씩 다 감사하고 막 그랬어요. 김채영 목사님 살아계실 때. 근데 우리는 너무 지금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정말 다음 주일날 정말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한번 믿음으로 해볼까요? 그 다음에 이 감사 이것 좀 놓으시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응? 어떻게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심을 선포할 줄 알아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자, 22절 다시 봅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일을 선포하라. 선포하는 게 뭐냐면 입으로 알리라, 간증해라, 증거해라 이거예요. 즉 추수감사절 때에게 내가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팀들 가족 여러분, 하나님 나왔던 주인 구원해 준 거 감사합시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인도해 줄 걸 믿고, 지금까지 내 필요한 거 공급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공급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시다. 또 나를 희망을 절망으로 바꿔주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고,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고, 화가의 변에 보게 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겠다. 아멘.